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하시고 한 조각을 적셔서 다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택하심과 부르심을 얻은 자녀들로 이렇게 하나가 된 것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오늘도 본문에서 표현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배반할 제자 때문에 심령이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절의 첫 소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자신을 배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파는 제자 또한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등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면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한다는 게 어려운 것이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자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이 결국은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에서 향락과 유흥을 즐기며 죄의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또 처음 그들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 이상의 영적 교류를 이루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결단을 이루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본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도 닿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신앙의 교훈을 쫓아서 사랑의 도를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이렇게 세우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모두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면 슈퍼 히어로처럼 그것을 사용할 텐데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서 그리스도인의 내가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의식 그리고 행동, 삶의 방향이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무엇하게 되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를, 그 가치를 등한시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고 그런 본받는 삶을 위하여서 집중하여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런 세상의 향락에 물들어서 세상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로서 십자가의 사랑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배반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떡젓갈 한 조각을 주신 이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소득에 들어간지라. 그러니까 시점적으로 예수님께서 떡을 준 시점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께서 사탄이 그의 삶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표현과 같이 읽혀집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욥기를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의 그 보좌와 회의석상에 사탄이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 사탄이 욥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욥기서를 잠깐 찾아볼까요? 욥기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2장 6절에도 욥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질 때도 2장 6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거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와 오늘의 본문, 이 가룟 유다의 본문에서 나타난 특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하셔야 된다고요? 허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해롭게 하는, 이 해를 가하는 사탄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들, 이 모든 위기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방치하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욥과 같이, 그리고 가룟 유다와 같이 특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하는 위협과 위기와 어려움들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단초를 하나 보게 되는데,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잠깐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 14절, 15절인데요. 먼저 13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욥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험이 아니라 사탄의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닥쳐진 위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위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물음인데 욥이나 유다와 같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그러한 시험들은 특정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일상적인 문제는 뭡니까? 사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래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은 인간이 당하는 대부분의 위기는 누가 자처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처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람에게 스스로 욕심으로 당하는 시험이 다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떠한 특정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요청하셨을 때에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욥과 같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 믿음의 견고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욕심으로 행하는 시험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자처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또한 내가 잘못된 삶의 현장에서 잘못된 결과물들을 선택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위기. 여러분, 경성하여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리하여서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경영하는 이 경성하여서 결정해 나가는 이 결단들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갈 수 있는 위기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경성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사용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스스로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재밌는 질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통해서 마치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욥과는 사뭇 다른 결과물입니다. 욥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해야 하는 은혜의 현장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했습니까? 결국은 죽음으로 그의 죄의 대가에 다가갔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그를 사용했다라는 이 현장은 욥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랐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따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무엇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해야지만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거처를 정해놓고 그 거처에서 머물면서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처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 환경을 버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런 어부들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처럼 가룟 유다도 자신의 것을 버리고 분명히 예수를 따랐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갖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사탕 3개와 사탕 하나를 주면서 어느 걸 가질래 하면 뭘 가질까요? 3개를 가질 겁니다. 왜죠? 어린아이의 시선에 보이는 것이 많아 보이거든요. 1,000원짜리 5장 놓고 10,000원짜리 1장을 놓으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느 걸 가져갈까요? 예, 5장을 가져갑니다. 근데 요즘은 영특해서 10,000원짜리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 어떤 가치를 알아가면, 숫자의 개념을 알아가면 10,000원짜리를 들고 가는 게 맞는 것이죠. 왜냐? 어느 게 더 큰가? 어떤 게 더 가치가 있는가?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도 가치의 기준이 생성되면서 선택의 기준이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그는 분명히 예수에게서 무엇인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 수많은 표적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가르침의 놀라움들. 그는 분명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틈이 나면 무엇으로 다퉜습니까? 누가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과의 관련된 이야기 속에 요한의 어머니 부모가 와서 당신이 나라를 이룰 때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말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뭔가 국가적인 변화 아니면 정권의 어떠한 수장으로서의 위치를 얻을 그 날이 오면 그 좌우편에 뭔가 자리를, 요직을 차지하겠다는 꿈을 꾸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다툼들을 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뭘 그리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얻을 직분들, 하나 예수님께서 나라를 전복해서, 왕권을 회복해서 하면 베드로가 아무래도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총리직에 임할 거고, 그 주변에 요한이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자리 정도는 내가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옛날 사극의 개국공신들이 정권을 뒤집어 놓고 나서 어느 자리에 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의 감정이 틀려진다는 걸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도 그걸 기대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펼치고 있으니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3, 4,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라는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너가 정말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를 드러내야지, 보여줘야지.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이적도 보여주고 말씀에 영적 권위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이걸 네가 왜 잘 못 쓰고 있느냐? 분노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러고 있어?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발휘하여서 너의 사람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의
안에서 세력들을 모아서 우리를 독립시키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하나는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출발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후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점점 그 위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숨는 방향으로 오병이어를 행하시고 나셔도 산으로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걸 보면서 가룟 유다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뭐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상상해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어. 그러면 스스로 안 나가려고 하면 내가 나서게 해야 되겠다. 만약 예수의 대적자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긴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힘을 발휘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막아서기 위하여 칼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분을 내시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12정도 더 되는 군사들을 천군 천사들을 부르지 못할 줄로 아느냐? 난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잡혀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아마 그걸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리면 예수님을 잡으려 오는 이 군대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기를 실제적으로 드러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을까?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돈깨를 맡은 사람이니까 뭐가 빠릅니까? 뭐가 빨라요? 돈깨를 맡은 사람이. 계산이 빠르거든. 계산이 빠른 사람은 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요 수를 어떻게 하면 이 수가 외통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예수를 팔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할 건 무엇입니까? 사탄이 이용한 것은 바로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가룟 유다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을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까에 대한 생각,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이용하여서 그 결과물을 도출해낼까에 대한 생각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생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어서 예수의 힘을 나타내게 만들고자 하는 그 얄팍한 생각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결정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종국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면 바로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오류에 빠진 겁니까? 보이는 것, 그 보이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물에 예수를 이렇게 몰아넣으면 어떤 결과물이 도출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존자 선입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생존자 선입견 또는 생존자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생존을 하거나 성공한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집중하면서 실패한 사례들 그리고 사라진 사례들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만 붙잡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뭐에 빠지는 겁니까? 실패 사례를 경시함으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비행기들이 총탄을 맞고 돌아오게 되잖아요. 미 해군이 이 비행기들을 조사해서 비행기 어느 부분을 보강해서 귀대하는 비행기를 늘릴까? 이런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날개, 몸통, 꼬릿날개 이런 부분에 총탄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강하자. 이렇게 이야기,
할 때에 당시 헝가리 출신의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월드라는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총탄을 맞고 왔다라는 것은 생존 확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총탄을 맞고 오지 않았던 비행기들, 그 비행기들은 이미 추락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총탄의 흔적이 있지 않는 부분들을 강화하자 해서 엔진하고 조종석을 강화해가지고 귀향률을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 보이는 걸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걸 강화한 것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을 이루지만 왜 이 결단들이 자꾸 무너지느냐?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으로 신앙을 저울질을 하니까 신앙의 삶이 자꾸 낭만과 좌절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4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된다고요? 보이지 않는 걸 주목해야 돼요. 보이는 것들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서 한 줄기 빛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무너지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사랑에 집중하지 않고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니까 무엇 하느냐면 그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낭망하며 좌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 제가 그 모든 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갔습니다. 하루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아시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럽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전달됐다라고. 제대로 읽은 겁니다. 싸워서 지켜내는 것도 사랑이겠지만 물러서는 것도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일은 무엇이냐?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에 집중하느냐면 보이는 것들을 집중하니까 이 보이는 것들을 지켜내는 그 마음이 집착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집착들이 무엇하느냐 하면 내가 정작 지켜내야 될 것들을 지키지 않고 허망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려면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속사람의 새로움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것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엇으로 오해하느냐면 사단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사단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 속에서 사탄이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미 그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그리고 인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이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건강한 의식과 생각들이 없으면 사탄은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경성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영적 가치 안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에 대한 영적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결단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다니엘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다니엘 이야기에서 여러분 놀라운 건 뭡니까? 다니엘의 신앙의 결단은요. 다니엘서 1장 8절 딱 한 구절에 나타납니다. 그걸로 다니엘의 모든 삶이 이야기됩니다. 뭡니까?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총을 지키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영적 결단. 그게 믿음의 출발인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야기는 결국은 그 믿음의 여정을 자기의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스페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는 삶. 여러분 보이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금 우리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SNS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어마어마한 소식들을 홍수처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중국에서는요, 비가 내려서 집이 떠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우박과 눈이 내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진으로 난리가 나고,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뉴스를 들여다보면 말세의 징조라고 표현했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각종 재난들. 지금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이 중화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중동에서는 메르스가 확산되고 있고 안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세가 다가왔다. 경성하여 깨어 살자. 라고 떠들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은 기후온난화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날들이 더 많아질 거고 이러한 날들이 더 많아질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의 진화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라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가치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무엇할 수 있느냐?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 집중,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욕망으로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욕망을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욕망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